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최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는 믿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대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있죠. 율법과 약속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이 먼저이고 나중에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그 계명,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을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고 실패 연속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듯하지만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셨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이미 여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또 확정하고 예정하고 계셨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도록 이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내서 만족감을 얻고 또 의로움을 얻고 기쁨을 얻는 대상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무엇이 죄인 줄 알게 되고 우리들 자신이 은혜의 길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구실을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린애를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양반들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공부 많이 하고 예절 있는 분을 선생으로 두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법도를 배우게 한 거죠.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그 율법이 마치 이 가정교사,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는 일,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된 교육법은 아니었죠. 10계명은 하지 말라는 7가지 그리고 하라는 것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초등교사 같은 거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엄마 아빠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녀라면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옳지요. 이제 은혜로 들어오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 해라 마라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에 말을 듣는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감사와 영광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생겨난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도 된 것도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오해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그저 마음으로 구원의 교리에 동의한 채로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인식하고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 식의 믿음의 삶은 물론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하지도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지지도 않죠. 그저 쉬운 믿음, 쉬운 구원이라는 생각으로 마치 마약을 먹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율법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죠. 차라리 거기엔 정성껏 몸을 치고 힘을 쏟고 마음을 졸여서 대가를 지불하는 합당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그 후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라는 것을 통한 은혜의 삶을 시작한다는 표징이 바로 세례죠. 세례할 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남녀가 결혼식에서 한 몸이 되기 전에 이제부터는 서로의 됨됨이와 상황이 좋은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사랑을 근거로 서로를 위한 사랑의 삶을 헌신하며 서약하겠냐고 묻는 것과 같죠.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분의 신부가 되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었다는 의미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결혼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죠. 그러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취미, 능력, 사고방식, 습관이 모두 일시적으로 같아지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그때부터 맞추어가는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본격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결혼식은 들어가는 문일 뿐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삶이 시작되죠. 24시간 함께 살면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살지, 내가 이전에 행하던 것을 희생하고 바꿔가면서 사랑하는 상대에게 맞추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24시간 구체적인 모든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된 관계를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 후부터가 진짜 본론인 것이죠.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살기를 원하고 상대가 나에게 맞추기만 바란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4시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사는 영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순간에 생각하고 나의 옛자와 습관을 부인하고 죽여가며 그분으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과 하나 되는 권리를 얻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된 후에 그분을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구체적인 영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을 스트레스 받으며 율법을 지키듯 살고 있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고 불평하며 묻는다면 옛날에 죄된 삶이 좋았다고 돌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과의 구체적인 삶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그분의 뜻에 따를수록 우리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생명의 삶, 전혀 다른 차원의 풍성한 삶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생명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따르며 변해가는 실제적인 삶을 말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매일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증거로 풍성한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참된 믿음의 삶을 이해하고 알게 하옵소서.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에 이끌리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과의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힘을 다해 시작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종일 드러나고 또한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